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숫자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지창, 삼조구, 삼족정은 우리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기구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리와 이 명칭들의 변천 과정과 우리말에 담긴 신어들의 숨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집창과 삼조구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 부자, 아비부자에는 아버지란 우리말이 있듯이 삼지창과 삼조구도 한자말이 아닌 우리말이 존재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집단 생활을 했던 동이족에게는 삼지창, 삼조구와 같은 단어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생활용어였을 것입니다. 아리랑의 아리와 이 기구들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셋 다 동이의 종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아리와도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먼저 삼지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지창은 쇠로 만들어졌고 크게 당겨진 활입니다. 혹자는 삼지창을 당파창이라고 부르면서 보병들의 무기로서 훌륭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지창은 실제로 다른 창들에 비해 무기로서의 효용성은 크게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활과 화살은 무기가 아니라 술이나 기하학으로 대변되는 여러가지 점성술, 천문, 예언, 연금술, 의술 등 어떤 교리의 상징으로 쓰였었습니다. 활은 무기로서도 훌륭했지만 종교적인 의미와 결부될 때는 결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 의미로서의 활과 화살을 삼지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포세이돈이나 시바가 삼지창을 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척과 같이 무궁무진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삼지창이었을 것입니다. 포세이돈과 시바와 같은 사람의 동상이나 신상을 보면 칼이나 활을 들고 용을 죽이는 조각상들입니다. 또 사차의 입구에 사천왕이 들고 있는 무기도 사람 간에 일어나는 전쟁에 쓰는 무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갖는 것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영적인 무기로서 영적으로 활, 창, 검으로 상징된 것은 무엇이 그 실체들일까요? 영적인 영들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참말과 거짓말 간의 말싸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하 하셔야 되는데, 전쟁 영웅을 주제로 만든 대부분의 신상들은 신화나 경전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용은 마귀를 상징하듯이 칼이나 활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활과 칼로 적군을 죽이듯이 진리, 참말, 정도로 악령을 잡아 죽이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악령인 용을 무찌르는 무기, 활, 창, 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을 신약 마태복음 4장에서 증거가 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포세이돈의 신상은 영적 전쟁의 영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삼조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조고는 발이 3개가 달린 까마귀를 말합니다. 이 상징의 새, 삼조고는 금오, 준호라고도 하며 태양에 까마귀가 산다는 신앙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초사, 산해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3발 달린 까마귀에 대한 설화가 들어있습니다. 또 고유가 쓴 사기나 해남자의 주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태양이 하늘을 건너기 때문에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새와 태양을 연관지어 만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이야기나 그림은 이집트나 한국의 고구려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 때의 책인 춘추 원명포를 보면 태양은 양이고 숫자 3을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사는 까마귀의 발은 3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조고는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하는 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조고는 우리 민족 동이의 종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삼조고는 우리 민족만의 상징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에 넓게 퍼져 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삼족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족정은 무엇일까요? 제천 행사에 사용된 제기였습니다. 숫자 3과 관련된 삼이산, 삼각산과 같이 삼신신앙을 의미하기 위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동이족의 유물의 많은 것들은 종교용 도구들이며 우리 신앙은 삼신신앙이었던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지창, 삼조고, 삼족정은 아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지요. 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어떤 연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리는 아들이라는 뜻 이외에 큰, 밝은, 빛 등의 뜻이 있으며 또 거룩하고 숭고하다는 뜻도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아리야라는 단어는 교양이 있는, 세련된, 고상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인도인을 아리아족이라고 불렸던 사실을 아시는지요? 와우 아닙니까? 오페라의 아리아란 말의 어원도 아리라고 합니다. 또 아리는 의외로 단순히 크다, 작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두막은 작은 막, 작은 집입니다. 북한 사투리로 오두막은 마가리이며 마가리는 막 플러스 아리입니다. 막은 임시로 지은 집, 아리는 작은, 볼품없는, 동떨어진 이란 뜻입니다. 또 이파리는 잎 플러스 아리입니다. 작고 여린 잎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리는 크다, 작다라는 정반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호로 말한다면 알이 해이고 해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리는 알에 비해 작으니 작다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존재들보다 크니 크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복잡하십니까? 정리하자면 알은 신으로 하나님이고 그 신의 아들은 아이라고 합니다. 곧 이 말에서 아이인 사람은 알림 곧 신의 소생입니다. 곧 사람은 피조된 신인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알과 알이라는 말을 통해 더더욱 인식하신다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삼지창, 삼조고, 삼족정의 공통점은 숫자 3입니다. 그리고 삼신신앙과 관계가 있는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친숙한 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어는 족입니다. 삼지, 삼족은 모두 세갈래라는 뜻입니다. 솥이나 남비와 같은 그릇을 올려놓는 도구 중에 삼바리가 있습니다. 한자어인 삼과 우리말 발이 합성되어 만들어졌으며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삼바리는 순수 우리말로만 만들어진 명칭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쇠입니다. 아리쇠. 열쇠, 자물쇠, 쇠시랑, 쇠고랑, 쇠사슬 등과 같이 우리말에서는 쇠, 철자나 금자로 만들어진 것은 그 형태나 용도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다 쇠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삼바리는 아리쇠라고 불렀습니다. 삼발 플러스 2에서 삼발, 삼족은 아리이고 끝에 이가 물건, 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리새 혹은 아리새라고 불리는 조류가 있음을 아시는지요? 백과사전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리새는
꾀꼬리 또는 할미새의 옛말입니다. 할미새는 참새목과 참새과 조류의 총칭입니다. 또 꾀꼬리는 참새목 까마귀과의 참새와 비슷한 모양의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새들의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리새, 할미새, 꾀꼬리, 까마귀를 어떻게 구분되어 불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새는 이미 잊혀진 옛말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할미새나 꾀꼬리는 모두 참새목에 속하며 참새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조고와 까마귀는 외형상 참새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도 까마귀는 참새목에 분류되어 있으며 삼조고의 오가 까마귀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확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조고는 상상 속의 동물이며 편의상 또는 어떤 이유로 오라는 발음만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자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따라서 삼조고란 어떤 종류의 새를 가리킨다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삼조고는 순수한 우리말로 아리새였던 것입니다. 아리새. 아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니 아리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새를 뜻하는 것이죠. 신어로 본다면 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고로 아리새는 성령이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리는 삼족을 의미하는데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리의 탄생은 삼영인 삼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지요? 한 육체의 삼신, 즉 환인, 환웅, 단군인 세 개의 별 삼성이 임하게 되니 삼조고는 최후 심판 때에 태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함을 깨달아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삼지창 삼조고, 삼족정, 아리새, 아리새는 모두 삼신으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이렇게 은비, 비밀리에 숨겨놓으신 말이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하 하고 박수 한번 치시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아리새, 삼조고를 할미새라고 합니다. 할미새. 이것은 삼신할미와 연관이 있는데 할미는 여자입니다. 신을 남자로 상징할 때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할미는 나중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해온 일에는 도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신할미는 무엇에 도통하게 될까요? 옛 어르신들이 보면은 뒤에 장독대에서 삼신할미께 공양 드린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통한 할미새, 삼신할미. 할미새란 삼신할미인 육체의 삼성인 환인, 하나님, 환웅, 예수님, 할미, 단군, 십성자의 영으로 삼신일체가 될 것을 상징한 말을 숨겨놓은 것이 이제야 밝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여신상이 젊게 표현됐다면 우리의 삼신할미는 이 상징화가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곧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삼조고, 아리새, 삼신, 성령, 삼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점에서도 할미로 표현했으리라 봅니다. 결국 여신상이나 삼신할미는 말세의 용을 이길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또 이 귀인을 십승자 또는 이스라엘, 신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리는 산스크리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하, 아리산, 아리메 등이 있고 아리아는 삼신강의 우리말입니다. 아리산은 삼각산, 삼위산, 삼신산의 우리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지창은 아리새이고 삼조고는 아리새입니다. 동이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동이족의 나라는 종교국가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신의 역사를 우리의 생활 언어를 통해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이족의 역사가 곧 세계사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동이족이 세운 나라에 숨겨놓으신 비밀의 정체는 오늘날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딘지 여러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것을 예측하고 있음을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지금까지 세계 공통어로 쓰여진 영어가 그 주인공이라고 여기기 쉽겠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시 반본의 이치로 보면 영어는 도중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 공통어가 될 언어는 지금처럼 언어가 많이 분리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언어, 곧 세계 언어의 모어, 어미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동의어, 곧 우리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까요? 7명의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명성, 미나리의 영화로 세계가 코리아로 몰려오고 최근 오징어 게임의 세계 석권 등등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주인공인 그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들어보시고 동의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산과 곰신산에 숨겨진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